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다. 저도 한 2년에 한 차례씩은 몸에 아무 증상이 없어도 국가에서 이렇게 자꾸 문자가 와요. 정기검진 받으라고. 그러면 뭐 몸에 통증도 없고 고통도 없는데 안 가면 안 되나 그런 마음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이제 1년에 또 2년에 한 차례씩 이렇게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받습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병원 가는 것들 좋아하는 성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또 병원에 가서 괜히 검사했다가 또 의사가 내가 생각하지 않은 어떤 이야기들을 하게 되면 충격을 받을까 봐 또 겁도 나고 이래저래 우리는 병원 가는 것들을 할 수만 있으면 늦추려고 하죠. 내가 몸이 건강하고 고통이 없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할지라도 병원에서 내 몸을 정밀하게 진단한 이후 내 몸의 상태가 나올 때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병원의 검진 결과가 완전하게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나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병원에서는 내 몸 안에 병이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죠. 그것도 때로는 작은 병도 아니고 큰 병이 있음을 알려줄 때 사실 우리는 좀 충격도 받고 당황하게 되어지죠. 자, 내 몸 안에 병이 있다라는 것, 아무 이상 또 아무 통증도 없지만 정밀 진단을 한 후에는 생각보다 내 몸 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주변에서 참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몸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영적인 우리는 또 영혼을 갖고 있잖아요.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 신앙 상태? 이 정도면 괜찮지. 내가 주일도 지키고 헌금도 잘하고 나름 봉사도 하고 구역예배도 참석하고 내 나름대로 이 정도 신앙이면 괜찮아. F는 아니야. 한 최소 C나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면 우리 교회 안에서 B나 A 정도는 되지 않겠어? 라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판단하셨던 그 눈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쭉 MRA나 그런 CT처럼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쭉 스캔을 하면 과연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신앙의 상태와 주님이 나를 보시는 우리 교회를 보는 신앙의 상태는 얼마나 큰 차이가 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네. 참 중요한 부분이죠.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참 괜찮은 남편이야. 나는 괜찮은 아내야. 나는 괜찮은 성도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내 배우자에게 내가 몇 점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점수가 안 나와요. 물을 수가 없어요. 내 착각인 거죠. 내 남편으로서 나는 한 최소 7, 80, 8, 90 되겠지. 그러다가 물어보면 F가 나와요. F. 60점 이하가 나온단 말이죠.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점수를 매길 때 몇 점이나 나올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을 또 주변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 집사님 잘하고 계셔요. 장로님 잘하고 계세요. 권사님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 진짜 잘하는 줄로 우리가 생각하죠. 목사님 잘하고 계세요. 그러면 진짜 잘하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저분이 나를 좋게 생각해주고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한 그런 위로의 말이라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진짜로 내가
신앙이 괜찮은 줄로 우리가 생각했다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오늘 이 7개를 향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을 때 잘못 우리도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7교회를 쭉 해오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7교회를 전체적으로 함께 조금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 7개를 향해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거예요. 7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그 7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의 행위들, 삶의 행위, 그 마음을 다 꿰뚫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전지하신 주님이니까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도 속일 수 있고 다른 성도들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다 알고 계시다 말하고 있어요. 7교회를 향해 7번 내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는 거죠.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행할 때 누군가 그것을 보고 있을 때 참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막 급해서 운전하다가 그냥 신호등을 무시하고 쌩 하고 달려갔어요. 아무도 못 받겠지 하고 쌩 하고 달려갔는데 쌩 하고 달려가 신호등을 건너는 그 순간에 저쪽 옆에서 우리 교회 성도가 제 차를 알아보고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을 때 만약에 저는 신호등을 아무도 모른다고 무시하고 탁 갔는데 바로 옆에서 그 성도 한 분이 그것을 바라봤을 때 제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느끼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나는 감춘다고 감췄는데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참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참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죠. 오늘 주님은 소아시아 7교회를 진단하고 계셔요. 진단하고 계신 거죠. 마치 의사가 여러 가지 기계를 통해 피검사를 통해 엑스레이와 CT와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 우리의 몸 상태를 진단하는 것처럼 주님의 진단이 오늘 이 7교회를 향한 말씀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7교회를 향한 말씀은 오늘 우리 진도종합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진단의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므로 막연하게 우리 교회는 괜찮아, 우리 진도종합교회는 괜찮아, 이 정도면 훌륭한 교회지, 이 정도 신앙이면 내 신앙은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어요. 나중에 큰일 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7교회를 향한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고 우리를 향해 체크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신앙을, 우리 신도중앙교회 신앙을 오늘 이 7교회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면밀하게 거울처럼 비추어 보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잘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더 잘하고 못하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더 나은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7교회를 평가할 때 사람과 달라요. 우리는 가깝고 친한 사람한테는 싫은 소리, 쓴소리를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칭찬할 부분들은 칭찬해 주시고 책망할 부분은 날카롭게 책망하고 있어요. 책망과 그리고 칭찬을 하고 계셔요. 이 주님의 책망과 이 비판은 7교회의 치부를 드러내고 이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자신의 핏값을 주고 목숨을 주고 샀단 말이죠. 그러므로 주님은 이 7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진도중앙교회 우리 성도들을 너무 사랑하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날카롭게 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들이 잘못되는 것들을 방치하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돌이키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부모가 원하는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시죠. 그게 진짜 사랑이죠. 잘못되어 가는 길을 알면서도 친하니까, 나하고 가까우니까 그냥 이렇게 모른 체 해주는 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건설적인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파괴하는 사랑이에요. 사랑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세워주는 사랑이 있고, 하나는 파괴하는 사랑이 있어요. 파괴하는 사랑은 오냐오냐 하고 내버려 두는 거죠. 알아서 하도록. 그럼 파괴되어지는 거죠. 자식과 손주들을 진짜 사랑하는 부모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잘못한 부분은 따끔하게 하는 거예요. 잘하는 것은 더 격려해 주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부모와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뭐예요? 아이 오냐 그래 이쁘다 하고 내버려 두는 거죠. 하도록.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습관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평생 부모의 눈에,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은 빼지도 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잘못된 부분들은 눈물 나도록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잘하는 것은 격려해 주고, 너희들은 죽었다. 여러분 주님이 핏값 주고 산 교회를 향해 너희들은 죽었어! 라고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그렇게 하셔요. 너희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아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주님이 좋고 말씀이 좋아요. 말씀은 우리의 비율을 맞추지 않아요. 말씀은 우리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잘한 부분은 있는 그대로, 잘못된 부분들은 있는 그대로 치부를 다 드러내 주셔요. 아브라함을 하늘 높이 올리시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못된 남편인지를 다 드러내잖아요. 다윗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성경은 높이기도 하고, 다윗을 살인을 교사하고 간음을 저지르는 못된 인간으로 그대로 다 드러내고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예요. 누군가를 절대시하고 우상화하고, 그래서 무슨 전기 작가들처럼 한 사람의 치부와 약한 부분은 싹 빼고 잘하고 좋은 부분만을 과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내는 세상의 그런 전기나 위인직이 아니에요. 성경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눈에 더없이 아름답고 멋진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7교회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7교회를. 7교회를 향한 질책은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질책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달게 받아야 하는 거죠. 또한 칭찬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주님의 소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늘 주님의 이 말씀의 잣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면밀하게 비교하고, 그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늘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을 체크해 보고, 버려야 될 부분들은 버리고 취해야 될 부분 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이 7교회를 통해 주신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치열하게 영적으로 싸우는 전투의 현장이에요. 여러분, 아프가니스탄과 이 예전에 미국의 폭격을 한번 보신 적이 있죠? 뉴스나 요즘 이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공격들 한번 보십시오. 그
잿더미잖아요. 잿더미. 폐허예요. 폐허예요. 전쟁은 무서운 것입니다. 살고 죽는 문제이죠. 오늘 주님은 일곱 교회를 통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의 현장. 전쟁을 통해서 총을 통해 폭탄을 통해 미사일을 통해 몸 전체가 날아가고 팔이 날아가고 다리가 날아가고 피 흘리고 쓰러지고 호송하고 총이 오가고 총알이 오고 가는 빗발치는 그 치열한 삶의 현장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일곱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에서 마귀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어둠의 영적 세력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이 일곱 교회를 통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곱 교회를 보세요. 진짜로 평안한 그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고 안전한 교회가 어디 있냔 말이죠. 다 문제를 안고 있고 교회 안에 교회 안팎으로는 다양한 어려움에 노출되어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진도중앙교회 문제예요. 진도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으로 밖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악한 원수마귀의 공격들이 얼마나 치열하고 치밀하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지를 모르면 여러분, 그 성도는 가망이 없는 거예요. 가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주님의 말씀, 마귀가 어떠한 방식으로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일곱 교회를 통해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마귀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 방법을 이 일곱 교회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우리들과 이 교회를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크게 세 가지는 2000년 역사를 통해 큰 틀에서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략이죠. 이 세 가지 전략은 변함이 없어요. 물론 시대와 장소를 통해서 마귀의 전술은 다양하게 바뀝니다. 그러나 큰 전략의 차원에 있어서는 이 세 가지를 오늘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귀의 세 가지 전략. 이것들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첫 번째, 마귀가 교회 성도들을 공격하는 첫 번째 공격 전략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이 공권력이에요. 공권력이나 이 세상의 힘, 파워, 그 외적으로 힘을 갖고 있고 주변에 이 외적인 힘 있는 사람들을 통해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거나 핍박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사단의 회당이라 불리는 힘 있는 권력의 집단의 회방을 받았어요. 서머나 교회에서. 그리고 공권력에 의해서 나라의 정부죠. 공권력에 의해서 몇몇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어요. 외부적인 거죠.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공권력에 의해서 믿음의 성도 안디바가 이미 순교를 당했어요. 그만큼 교회와 성도들이 박해 아래, 공권력의 박해 아래 놓여져 있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방해하는 강력한 외부의 공격들을 받았어요. 공권력, 외부에 힘 있는 정치인들, 경제인들, 또 힘을 갖고 있는 내 주변에 일하고 있는 상사들, 이렇게 힘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왜 교회를 가야 되느냐? 오늘도 우리 주변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나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한단 말이죠. 이것은 2000년 동안의 변함없는 마귀의 전략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래도 안정되어 많이 가고 있지만 여러분, 저 공산주의 국가들을 보십시오. 저 북한 같은 나라를 보십시오. 성경만 갖고 있어도 사형입니다, 여러분. 성경만 갖고 있어도 사형이에요, 여러분. 북한에서. 아니면 아오지 탄광 같은 데로 끌려가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성경만 갖고 있어도 사형입니다. 북한은. 여러분,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저 중국 같은 데도 3자 교회가 있어요. 2교회가 있습니다. 중국은 공식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는 3자 교회, 그리고 허가를 받지 않는 지하 교회들이 있어요. 3자 교회들은 이렇게 CCTV들을 다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요원들이 다 어떤 설교를 하는지 목사가 그런 것들을 다 감시합니다. 그리고 많은 3자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공산주의 노래 찬양을 먼저 해야 돼요. 그리고 지하교회들이 있어. 허락받지 않는 지하교회들은 허락받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런 데를 급습을 해서, 공안들이 급습을 해서 십자가를 떼버리고 잡아다가 감옥에 넣고 지도자들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죠. 굉장한 박해가 지금 중국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 공산주의 나라가 그래요. 중국이. 중국 좋아하지 마세요. 공산주의 나라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만이 아니죠.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 나라는 공산주의보다 더 심하죠. 아예 예배당 자체를 허락을 안 하죠. 그러니까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리면 부모한테도 죽임을 당하는 나라가 이슬람이죠. 걸리면 마을에서 추방되거나 죽습니다. 강경한 이슬람 이런 지역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도 이 외부의 강력한 압력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어려운 나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나라가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위험하죠. 지금 갈수록 위험하죠. 2000년의 역사 속에 마귀는 이렇게 공권력을 동원해요. 나라의 정부를 이용해서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위협하고 압박합니다. 목사를 압박하는 일들, 여러분, 그거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위해서. 자, 마귀가 공격하는 두 번째는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이번에는 내부의 공격입니다. 교회를 향한 마귀의 두 번째 공격 방법은 7교회를 보니까 이단이나 사이비의 그릇된 어떤 가르침들이나 거짓 유사복음, 거짓 교리들을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 교인들을 통해서든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든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유포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교회, 순결한 교회와 성도들의 순결한 믿음과 교리들을 흔들어요. 그러니까 공권력이나 외부 믿지 않는 자들의 공격이 바깥에서 이렇게 공격하는 것이라면 마귀는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안으로 교리와 거짓 가르침들을 통해 교회가 자멸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유사복음, 또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죠. 그래서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면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거짓 교사들이 다 들어왔어요. 거짓 가르침들이 다 들어왔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고린도, 데살로니가, 이 교회들 안에 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지.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들을 막 흔들어 놓고 교회를 흔들어. 그래서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교회들을 향해 쓴 게 서신서들이잖아요. 오늘 이 성경 안에도 보니까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가 우상 숭배 유혹을 받았어요. 당시에 여러분 그 시대는 다신론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우상만을 믿는 게 아니라 많은 우상들을 믿었어요. 많은 우상들을. 다다익선이었어요. 이 우상은 건강을 주는 우상, 저 신은 귀를 치료해 주는, 저 신은 임신을 해주게 하는 신, 저 신은 농사를 잘 지어주게 하고, 저 신은 자녀를 많이. 그러니까 신들마다 다 특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신을 섬길수록 많은 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복을 받는. 그러니까
여러 신들을 숭배하는 것들이 그 시대의 당연한 문화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작은 교회들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처럼. 자, 그런데 이 거짓 복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 야, 예수님 한 번 갖고 지금 힘들잖아, 먹고 살기도. 우리 저 신도 좀 섬기고 요 신도 좀, 이 우상도 섬기자. 저 신은 농사를 잘 지게 해주는 신이야. 농사. 지금 우리 농사가 망하면 끝나죠. 저 신은 다산의 신이야. 우리 양과 소와 이런 것들이 쑥쑥 이렇게 아기들을 낳아야 우리가 부자가 되지 않겠냐. 우리 저 신도 그러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도 이 거짓 교사들과 연약한 성도들이 그런 것들에 이제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 우리가 예수님도 믿고 굳이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되나?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려면 저 세상에 축복을 주는 우상들도 좀 섬기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막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 지금 버가모 도아드라 교회 유혹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우상도 같이 섬기자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도 받고 저 우상들을 통해 세상의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도 받고 자녀가 잘 되는 복도 우리가 받아야 돼. 이게 발람이고 니골라당 이런 것들이 막 교회 안에 들어오고 이세벨 같은 교회를 흔드는 여선지자가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거예요. 부추기는 거. 괜찮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 다양한 그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들어오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지금 2000년의 역사통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이단들. 네. 교묘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묘한 사이비들이 들어오고, 교묘한 거짓 교사들이,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들을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쑥대밭을 만들어놨단 말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이 2000년이 지난 이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의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예수고 내가 구원자다 하는 사람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흰말을 타고 계시록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 사진을 자칭 예수라고 하고 있어요.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다니까요.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그마한 그룹과 무리들을 가지고 있어서 뭐 이만희처럼 이렇게 무슨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않지만 많단 말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와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놔요. 1992년 10월 28일 이장님의 이 재림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되고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이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하나하나 성도들을 빼가잖아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 신천지는 작은 교회들을 통째로 먹어요. 작은 교회들은 성도들이 30명, 40명이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막 10여 명, 20명 이렇게 한 사람이 들어오고 그 사람이 신천지 교회인들을 계속 들어와서 이 교회를 통으로 먹어버려요. 그래서 작은 교회들이 통으로 신천지 교회가 아예 되어버린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런 이단들만이 아니에요. 요즘은 교회를 흔드는 여러 가지 신비주의가 있죠. 신비주의.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방언을 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방언하는 게 구원의 증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들을 은근히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방언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이 중에 방언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세요? 그럼 여러분, 방언 못하는 사람은 구원도 못 받겠습니다. 예언하는 사람들, 신비주의. 교회 안에 요즘 신사도주의라고 해서 교회 안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는 사도라고 해요.
사도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교회 안에 그런 신사도주의를 따르는 그런 교회들은 지금도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가운데 주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합니다 하고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상적인 교회들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직통계시를 이야기해요. 여러분은 믿기지 않을 수 있겠죠. 이 진도 안에 진도중앙교회라고 하는 여기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지금 어떤 무서운 일들이 지금 교회들마다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못 하실 수 있죠. 지금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교인들과 거기에 넘어가는 교인들과 우리처럼 바른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막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교회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쪼개지는 거고. 넘어가든 쪼개지든. 지금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많아요. 굉장히 두려운 일들이 지금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보다 요즘은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 다원주의라고 했어요. 많은 교단들이 그걸 따르고 있어요. 우리 예장합동은 그걸 따르잖아요. 다원주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그런데 오늘 이 많은 교단들이 그래 예수 그리스도도 믿으면 구원 얻지만 우리가 좀 마음을 넓히자는 거죠. 포용하자라는 거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고 심지어 무당 국거리하는 저기에도 구원이 있고 우리 좀 넓게 서로 넓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포용합시다라는 거죠. 다원주의예요. 지금 한국의 가장 큰 심각함은 이 다원주의입니다. 이게 교회 안으로 지금 들어와요. 성도들 안에도 들어와요. 꼭 예수님만 믿어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그래 헤매다가 다 악한 마귀, 늑대 같은 마귀에 의해서 그 신앙이 갈갈이 찢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동안 마귀는 이렇게 일곱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2000년이 지난 한국교회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있어요. 이렇게. 또 하나가 있어요. 세 번째 마귀의 전략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통해 성도들을 세속화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의 가장 무서운 거죠. 이건 이제 교회가 성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세속화죠. 성도들의 신앙을 그래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가장 강교한 것이죠. 이게 뭐냐면 성공신학이고 번영신학이에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세상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성도들이 많은 교회, 부자교회, 강남교회 이런 큰 교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는 교회고 농어촌교회, 도서교회, 작은 교회, 성도들이 별로 없는 교회 그리고 능력 있는 세상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모인 작은 교회, 돈 없는 교회, 미자리 교회들은 실패한 교회, 하나님이 별로 사랑하지 않는 교회라는 보이지 않는 등식이 성도들의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유명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어깨를 펴고 신앙생활하고 작은 교회, 저 상가교회, 그런 적은 교회 성도들은 그런 큰 교회처럼 다 힘을 내가 이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하고 있지 못한다는. 언제부터인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나누어져 버렸어요. 우리 진도중학교 성도들은 진도중학교회를 다닌다는 것 때문에 힘주고 다니십니까? 아니면 초라하게 다니십니까? 예? 힘주고 다니세요? 그것도 문제고 초라하면 그것도 문제예요. 아니, 그거는 성공신학에 물드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들의 진도 안에 작은 교회들보다는 크니까 이 진도 안에 힘주고 저 서울의 큰 교회 교인들 앞에서는 위축되고 여러분 그건 지금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이건 번영신학에 물들어 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오고 출세하면 신앙도 성공인 것처럼 어깨 피고, 그러면 평범하게 살고 평범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성도입니까? 언제부터인가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들을 같이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조금 잘나면 오늘 여러분 4대 교회 부자교회였어요. 4대 교회 라오디게아 부자였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거만했어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네가 눈 멀고 벌거벗고 병든 성도다. 정말 가난한 성도다라고. 너는 죽은 교회야라고 활동하고 나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이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진노의 말씀을 쏟아 붓고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과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들을 기억해. 마귀는 오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 번째, 이게 세속화 신앙이에요. 세속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성공이 신앙의 성공이고 교회의 성공이다라는. 그래서 좀 잘하면 교만하고 좀 비교해서 안 되면 위축되고 주눅들고 비교하는 신앙, 보여지는 것들로 비교하는 신앙, 얼마나 초라한 신앙입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 마귀는 강력하게 공격해요. 오늘 한국교회는 어느 틈엔가 4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뭐가 부족하나, 이 정도면 됐지 않나. 그러나 주님은 이 4대와 라오디게아를, 너는 죽었어. 너는 눈멀고 병들고 가난하고 벌거벗은 신앙이야 라는 이 주님의 너무 따끔한 충고. 하나님의 복을 받았죠. 한국교회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습니까? 그 복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귀의 공격 속에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공권력이나 권세자들 주변에 박해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이런 교회들의 성도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며 핍박과 박해를 묵묵히 견뎌냈어요. 인내하며 견뎌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되죠. 그런 박해와 어려움이 올 때 말씀 꼭 붙잡고 견뎌내는 거예요. 견뎌내십시오. 견뎌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과 사이비, 유사복음, 거짓복음들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교회 안에 차고 넘칠 때 우리가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네. 여러분, 이 짝퉁을 분별하는 명품 감별사들이 있어요. 최고의 명품들을 감별하는 감별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감별사들은 짝퉁을 보면 딱 알아요. 이게 샤넬 명품인지 이게 프라다 명품인지 짝퉁인지를 한 번에 알아요. 우리는 몰라요. 유사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번에 보면 알아요. 딱 바느질 하는 것이라든지 뭐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짝퉁이라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명품을 만들고 늘 명품을 날마다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명품을 만들고 명품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짝퉁을 보는 순간에 딱 이게 명품인지 짝퉁인지를 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주어지는 많은 신비주의, 신사도운동, 이단, 다양한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딱 보고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정통하면 딱 듣는 순간에 이게 이단이구나, 이게 사입이구나, 이게 신비주의구나, 이게 예언, 신사도운동이구나
딱딱 구분이 돼요. 말씀에 정통하셔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읽고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력하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세속화. 나도 모르게 이젠 여유가 생겼잖아요. 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어요. 저는 한편으로 너무 좋은 세상이 됐잖아요. 겨울이 되면 김장 걱정, 쌀독에 쌀 걱정, 광에 연탄이 쌓였는지. 저 어렸을 때 겨울만 되면, 저도 어렸지만 광에 연탄이 있나. 그때 다 연탄 뗐거든요, 서울에서. 연탄이 많이 쌓여 있으면 든든하죠. 김장독에 김치가, 겨울날 김치가 가득하고 쌀독에 쌀이 있고 든든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제 우리 끓이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참 좋은 시대가 됐어요. 이번엔 어디로 여행 가지? 어디 가서 맛있는 것을 좀 먹어볼까? 너무 좋은 시대예요. 저는 이 시대가 좋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칫 우리의 신앙을 세속화시키는 또 하나의 위험이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자로 잘 살고 여유를 가질 때일수록 내가 초심을 잃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부끄러운 얘기지만 참 많이 세속화됐어요. 네, 세속화됐어요. 참 세속화됐어요. 세상이 세속화되고 안락하고 편안하니까 저도 안락한 게 좋아요. 편안한 게 좋아요. 그런데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들이 식어가더라는 거죠. 몸부림치는 신앙의 흔적들이 약해져 간다는 거죠.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정말 매달렸어요. 근데 너무 편하니까. 여러분, 편하십니까? 몸부림칠 만한 일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때려서 여러분 삶에 어려움을 줘야만 기도하시고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시렵니까? 아니면 이런 주어진 복 가운데서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세상 속에서 마귀와의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렵니까? 어떤 삶을 사시렵니까? 오늘 주님은 일곱 교회, 우리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 교회 모두에게 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2절이에요. 이 2절은 일곱 교회 모두에게 똑같이 했어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이라는 게 뭐예요? 싸우라는 얘기예요.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전투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리고 지지 말아라. 누구와요? 마귀와의 전쟁에서, 악한 권세와의 전쟁에서 내 육신의 탐욕과 욕망과 싸우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유혹과 싸우라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는 신앙의 악한 것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싸우고, 교인과 싸우고, 형제와 싸우고, 부모와 싸우고, 직장 동료와 싸우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흔드는 악한 마귀의 권세와 싸우라는 거예요. 악한 영들과 이 죄악된 세속화된 이 세상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싸워서 이기라는 거예요. 싸우십시오, 여러분. 안일하게 살지 마십시오, 제발. 안일하게 살지 마십시오. 내 신앙 편안해. 여러분, 이것만큼 위험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래요. 편안해. 안락해. 내 삶이 안락해. 참 좋아. 만족스러워. 이것만큼 위험한 신앙이 없어요. 싸우십시오. 내게 주어진 내 믿음을 흔들고 이 교회를 흔들고 있는 악의 영들과 영적으로 깨어 싸우십시오. 그리고 승리하십시오.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주님은 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지지 말어! 이기라 말하고 있어요. 이겨! 왜? 주님이 이기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이기셨잖아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겨야 돼요. 주님은 지는 싸움 원하잖아요. 이겨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기는 너희들에게 내가 저 영원한 천국 보좌에 내가 앉혀주마 약속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 주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깨달으라는 얘기죠. 에베소 7교회는, 요한계시록 7교회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주어진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지역의 영혼들의 구원,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힘있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